자성무소유 직견노사나 우리 영산불교 신불교 현지사의 법문은 내 법문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깊습니다. 차원이 높습니다. 어디에 가도 들어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법문의 주제를 좀 어려운 주제로 택했습니다. 자성무소유 직견노사나입니다. 자성무소유의 경지에 가면 노사나부를 뵙는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쯤 되어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법문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산불교의 출현. 여러분들은 내 책을 보고 또 그동안 나오셔서 법문을 들으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현지사 광명만도 큰스님, 부처님께서 대반열반하신 이후로 2600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신 이후 불교사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신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열반하신 이후로 도대체 어디로 가셨느냐? 그 위대한 대성자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아무도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의 불교가 이렇게 왜곡되고 왜소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불교로는 따르는 불자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교 갖고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불교, 영산불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산불교의 사상 복음을 널리 전도해야 되겠다. 펼쳐야 되겠다. 우리를 따르는 사랑하는 신도분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귀의하지 않고 있는 많은 착한 선남자 선녀인들 할 수 있는 한기어이 구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불교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아라한 불교까지 밖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산불교의 목표. 이제 보살이 되어서 영원히 악도에 퇴전하지 않고 영원히 그 서방정토 극락세계 안락국에서 살 수 있도록 보살을 내야 됩니다. 왕생극락할 수 있는 보살, 나아가서 붓다를 내야 됩니다. 우리 신불교의 목표는 그겁니다. 보살을 내고 붓다를 낸다. 완전 구제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저 일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같은 데는 하늘입니다. 하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복진타락합니다. 지은 복이 다하면 다시 인간으로나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윤회를 벗어나고 거기에서도 백천만리 쭉 들어가서 완전히 삼계를 벗어난 저 극락정토, 보살이라야 갈 수 있는 그 극락정토에 왕생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인간이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퇴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보살이 되어서 극락정토에 왕생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가르침대로 살면 남은 생보다 더 행복할 겁니다. 극락은 못 가더라도 이 생을 마치면 높은 하늘에 가서 날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보살인가나 아라한 인가를 받지 못한 우리 신도분들은 반드시 마음속으로 항상 부처님을 칭명할 때 착한 사람 되어서 금강경 읽고 다라니 하고 칭명연불할 때 이런 소원을 하십시오. 자기가 사람 몸 받아서 한두 번 사람으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무식겁 이래로 많은 생을 살아왔습니다. 지은 죄업을 진심으로 참여하옵니다. 정법에서 살다가 정법에서 죽을 것입니다. 업장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는 소원과 발언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음 생을 기약하십시오. 자성무소유하면 노사나부를 뵙지 하는 이 개송은 사실 화엄경에 있습니다. 80화엄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주목하는 개송입니다. 수많은 개송이 있지만 이보다 더 나은 개송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송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장스님 이야기. 이 개송을 소개하기 전에 자장스님 문신라실의 고승. 속성은 김, 성명은 선정남, 636년 선덕여왕 오왕명으로 승실 등 제자 10명과 당나라로 가서 청량산에서 문수보살 앞에 기도하고 가서 와사리를 받았다. 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신라 때 자장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불도에 들어와서 열심히 수행을 잘한 율사 스님인데 당나라에 가셨지요. 문수보살님을 칭견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당나라에 갔습니다. 문수보살님께서는 중국의 오대산에 상주하신다는 그런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대산을 찾아갔습니다. 그 오대산에는 태화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 문수보살님의 석상이 있어요. 그 앞에서 자장율사가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한 끝에 꿈에 어떤 노스님이 현신하셔서 자장스님에게 한 구절의 개성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읊은 개성이 범어예요. 그러니까 이 자장율사가 그걸 해득할 수 없었어요. 깨고 보니까 이상한 꿈인데 어떤 노스님이 오셔서 범어로 읊어주신 그 개성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개성을 알려고 곰곰이 생각했으나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해서 대단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떤 노스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자장스님을 보시면서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자장스님이 그것이 아니라 저는 신라국에서 유학 온 구도승입니다. 문수보살님을 칭견하려고 이곳 오대산 석상 앞에서 일주일을 기도한 끝에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어떤 노스님이 현신하셔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개성을 말씀하시고 호련히 사라졌는데 그 개성의 뜻풀이를 도저히 못해서 지금 마음이 대단히 편치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노스님이야. 그러십니까? 라고 반색합니다. 자, 졸고 있는 분들이 보이는데 좀 주목하십시오. 새벽 일찍 일어나 먼 곳에서 장시간 차를 타고 오셔서 졸릴만도 하지만 소중한 시간이니까 주의를 해주십시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스님의 법문은 어디에 가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에 곳곳에 있어요. 역사 이후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소중한 법문이어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법문이어요.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나는 오늘 누구한테 1,000만 원의 빚을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나는 현지사에 가서 큰 스님의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졸음이 오더라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졸음을 쫓는 방법이 있죠. 허벅지를 꼬집는다든지 하시라고요. 아주 중요한 법문이기 때문에 내 법문 1시간은 졸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복을 받아 가시는 줄 아십시오. 그 개성이 이러한 뜻입니다. 하고 노스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거 이상하죠? 범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랍바자는 달래치고야. 난가사가는 달래노사나. 이 말인데 그 노스님이 우리말로 해석해줍니다. 세상이치 알고 보면 자성은 무소유라네. 이와 같이 깨달으면 노사나고를 뵙지. 이 뜻이라는 거요. 그런데 이 사구 개성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개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팔만대장경을 다 훑어보고 동서고금의 철학서적을 다 달통하고 동서고금의 종교교의에 달통을 해도 이 개성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 없어요. 이 개성대로 부처님을 뵌 분이 우리 현지사 큰 스님이어요. 이런 경지에 가야 비로소 중생구제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지에 가지 못하면 절대 구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간지옥을 가는 것인가? 지옥은 있는 것인가? 극무간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인가? 왜 중지옥에 가고 하지옥에 가고 대기지옥에 가는 것이냐? 왜 사람이 짐승도 되고 귀신도 되느냐? 어떻게 수행해야 하늘을 천상에 가느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 경지에 가야 합니다. 이 경지에 가야 그 세계를 봅니다. 2600년 이후로 육도윤회의 세계가 실제한다고 사자고한 스님이 없어요. 지옥이 있고 천상세계가 있고 중흥, 귀신세계가 있고 명불로 들어가서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아기로도 태어나고 이런 육도세계를 보고 말씀한 큰 스님은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교주 예수도 절대 몰랐어요. 지옥 못 봤어요. 그 누구도 못 봤어요. 중생은 육도윤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경지에 오른 분은 없어요. 다만 힌두교에서 옛도인 아라한급의 성자들이 나오고 공부를 잘해서 외도보살급의 간분들이 있어요. 몇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봤어요. 본 것도 전체적으로 밝게 보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봤어요. 역사 이후로 우리 부처님 이상 그렇게 밝게 본 분은 없어요.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중생의 역사를 통틀어서 없어요. 그걸 지금 부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사 큰 스님의 법문은 분명히 나를 떠나서 말하는 거예요. 객관해서 보시라고요. 이렇게 소중하고 깊이 말씀한 법문은 없어요. 진짜로 복음인 거요. 주무시던 분들 이제 눈을 똑바로 뜨셨네. 주무시지 마세요. 그런데 그 이상한 노스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현신하셔서 개성을 해석해 주시고 부처님의 가사와 진신사리 오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장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사라져버렸어요. 그 후로 자장스님이 한 2년 정도 율로를 공부하고 율정의 도선율사의 계맥을 이어가면서 정말 공부 잘하시고 신라 땅으로 귀국을 서두르십니다. 오시면서 태화지 문수보살님 석상에 참배하는데 태화지에 사는 용왕이 현신해서 신라국으로 떠나는 자장스님에게 스님은 참 복도 많습니다. 꿈에 나타난 분이나 또 이렇게 현신해서 스님한테 오셔서 개성을 해석해주고 부처님께서 입으신 가사와 진신사리 오가를 준 분은 문수보살님입니다. 라고 말한 후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노스님이 자장율사한테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신라국은 현재 1만 명의 보살을 거느리고 교화하는 문수보살님이 오대산에 계십니다. 참 좋은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돌아가시거든 이 개성의 뜻을 많은 불자들에게 전하고 이 사리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니까 큰 절을 지어서 봉안해 주시고 그리고 나하고 당신하고는 훗날 그때쯤 되어서 갈반지에서 만나자. 라고 했습니다. 갈반지라고 그래요. 오대산 갈반지. 오대산이 아니고 갈반지라고 했어요. 갈반지, 갈자는 칭언꿀, 치갈자입니다. 반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은 그 모습을 반이라고 해요.
뱀사벌레충, 변에 갈마들 번 자를 써서 설일반. 몸을 감고 엎드려 있다.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장스님이 근노스님의 말씀을 아주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공정함을 창건해서 진신사리를 모셨고 통도사를 창건해서 부처님 가사하고 사리일과를 모셨고 법흥사, 정암사 그리고 오대산 상원암 뒤쪽에 정멸법궁이 있지요. 거기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5사찰을 창건하고 처음으로 화엄경을 강의하신 분이 자장율사입니다. 오늘 그 정도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 가지고 조금 떨어진 말씀을 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 꿈에 우리 문수보살님께서 자장스님에게 알려드린 자성무소유 측견노사나라고 하는 개성이 화엄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의 법성 측견노사나, 일체법, 세상 모든 법 이치을 알고 보면 자성무소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을 경우, 이 경지에 갈 경우 부처님을 뵙는다는 말이에요. 노사나불은 우리 부처님의 원만 보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자장율사 스님의 이야기를 문수보살님과 곁들여서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그 자장스님이 상당히 정법과 인연이 있고 문수보살님과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아라한의 경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극락은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문수보살님에 대하여 다음번까지 자성무소유 측견노사나를 주제로 법문할 것입니다. 자장율사, 문수보살님에 대하여는 본 주제에 맞춰 간단히 언급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왕에 우리 문수보살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번에 법문해드린 것 같은데 문수보살님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드릴게요. 대지문수사리보살 그럽니다. 줄여서 문수사리보살, 줄여서 문수보살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처님의 법왕자이시다. 석조 내 법왕자이면서 우리 불교 정법의 법왕자이십니다. 우리 부처님의 좌보처입니다. 문수보살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내가 지켜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부처님 생각에서 떠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화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이 화두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과거생에 7번이나 인간 몸을 받아서 불과를 증한 분이에요. 지금 알기로는 4번이라고 하지만 우리 부처님 말씀은 7번이니라 그러시거든요. 이 고해 인 인생고해 애는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정법을 펴기 위하고 많은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문수보살님의 소원이 있어요.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구원을 받기 전까지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보살 인행시 소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대적광전을 짓기 전에 문수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10년 전이죠. 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나보를 모실 수 있는 대적광전을 광명만덕 자제만영과 함께 꼭 지어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읊은 개성이 있어요. 부처님께 이 몸 100천만 개로 나누어 가루되어 바치리. 라는 개성입니다. 우리 부처님께 정말로 일편단심, 오직 생각이 부처님뿐이에요. 우리 문수보살님께서는 부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격적 불신에 대해서 자성무소유하면 부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문수보살님이 자장한테 준 개성이 그거예요. 자성무소유의 경계에 가면 본다 그거라. 자성무소유는 무아의 경계입니다. 무아를 완성한 경계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부처님을 본다 그거라. 그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현재 반야경 금강경 외의 사상은 공사상인데 지금까지의 공사상은 우주체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그쳐버렸어요. 우주본체 공이라는 것은 우주체성, 그러니까 현상계를 낳은 바탕, 그렇게밖에 그 이상은 몰라요. 반야공 하지만 그 경계까지 가서 체득할 수 있는 지혜, 아라한 정도니까 대단하지요. 체성까지 알기만 해도 그 정도의 지혜와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문수보살님 말씀은 또한 우리 현지사의 말은 거기에서 더 정진해서 뚫고 들어가라. 어떻게 정진해야 되느냐? 반드시 8정도 칭명연불로 들어가야 돼요. 8정도는 아라한이에요. 아라한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칭명연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사는 수행 방법이 팔정도 칙명연불이어요. 팔정도에 대하여. 정견. 팔정도는 뭐냐? 앞으로 많은 법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 내가 충분히 말을 못했거든요. 하다가 말고 다른 이슈로 흘러가고 그랬습니다. 이 팔정도, 이건 대단히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멸제, 멸성제, 멸도에 이를 수 있는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자 수행 방법이어요. 부처님께서 아무리 불교라고 해도 팔정도 수행법이 없으면 그 불교는 진짜 정법 불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팔정도를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정견이어요. 정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정견을 말했어요. 정견을 마음속에 새기고 담고요. 불교대학 졸업장은 받지만 졸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정견에 살이 쪄서 튼튼해지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해탈로 이끌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팔정도의 바탕을 둔 인생관, 세계관을 정견이라고 하지만 그 정견을 그렇게 정의해버리면 너무 어려운 말이라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풀면 정말 현지사 사상으로 무장되면 정견은 무장된 걸로 봐요.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옥이 있다는 것,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명구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힌두교는 그것까지는 갔어요. 그 이상은 못 갔어요. 그런데 현지사에서는 거기서 더 깊이 수행을 해서 보살도를 잘 닦고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극락세계에서도 공부를 다 마치면 약사점토로 간다는 것. 거기서도 공부를 다 마치면 다시 사람 몸 받아서 불과를 증하기 위해서 붓다 되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온다는 것. 사성제, 팔정도, 정견으로 나아가는 공부는 욕심을 버리는, 이기적인 이거의식을 버리는 아집에서 벗어나 무아가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식이 전부 정견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마라집, 그리고 승조 이야기. 구마라집이라고 있죠. 유명한 역경 큰 스님이 올시다. 인도분인데 중국으로 오셔서 많은 경전을 번역해서 오늘날 불교가 존립할 수 있었던 큰 공덕을 지으신 분입니다. 구마라집은 부처의 화신입니다. 내 책에도 그랬습니다. 그거 알아두십시오. 그분의 제자가 많았어요. 한 3,000명이라고 했는데 3,000명 가운데 수제자가 승조, 384년, 414년 중국 동진의 승려이다. 출가해 구마라집 문화를 따르게 되었다. 구마라집과 함께 장안에 들어가 역경사업에 종사했다. 입니다. 승조라는 분이 그 나라 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에게 지켜가지고 참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참제라는 것은 목을 쳐 죽일 만한 죄예요. 모방 반란에 연루되면 그래요. 옛날에는 3족 내지 9족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연루되어서 무고한 승조 스님이 참제형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승조 스님이 왕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오. 나 참제형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진정을 했어요. 그 결과 참제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허락을 받아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승조라는 스님이 그 당시 31살 때인데 보통 학생이 아니어요. 너무 아까운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만미를 주었어요. 일주일 후에 자기는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을 베이게 됩니다. 목을 베어 죽이는 것을 참제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일주일 만에 그 유명한 법장론이라는 책을 한 권 써냈어요. 그만큼 대단한 분이오시다.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앞에서 우주체성이 공이라고 했죠. 본체가 공이라고 했죠. 공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공은 허공과 같이 텅 빈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우주를 낳고 기르고 걷어들이고 인간의 생로병사와 우주의 성주계공을 사실상 좌우지배하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 본체예요. 자존자예요. 우주를 낳은 자존자, 공, 그걸 잘 체증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모든 경계를 당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8정도의 정념 단계를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정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이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그래서 현지사 사상을 하나의 체계로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사상책에 책자가 나올 거예요.
그 사상체계를 잘 읽고 지금까지의 법문 330여 회 한 것 모두 다 요점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행이 부족해서 그 경지에 못 갔더라도 모든 경계를 당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탐욕의 경계에 당했어도 탐욕의 경계, 가령 내가 우리 친구가 말한 대로 1억을 투자하면 1천억을 번다. 생각해보니까 벌겠어.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욕심의 경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아니 미스 유니버스라고 하더라도 미스 코리아가 와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인연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죽인다고 칼을 들이대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승조스님은 그 정도 갔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못 봤어요. 보살은 아니지요. 그렇게 비명에 죽었지만 그분은 경계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라한 세계가 있을 겁니다. 자, 승조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일주일이 다 되어서 법장론이라는 책을 딱 써놓고 이제 잡혀왔지요. 집행 직전에 읊은 개성이 있어요. 유명한 개성입니다. 4대 업무죠. 어원본내공, 이수인백인, 유여참춘풍, 4대 눈본시 주인이 따로 없으며 어원 이 모두 본래가 공인데 내 목이 흰작도 앞에 놓여있지만 그것은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도다. 4대 업무죠. 이 몸은 4대, 지수와 풍로 이루어져 있지요. 4대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실체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어원본내공, 색수상행식 이어온 오음이어요. 오온도 따지고 보면 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이요. 텅 비어 있어요. 이수인백인, 칼날에 내 목을 승려의 목을 바치니 내 칼로 쳐라 뽑아요. 유여참춘풍, 마치 내 칼은 봄바람을 베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으리. 어서 치라고. 깨끗이 단두대에서 마지막 젊은 생을 마친 분이 승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승조 스님은 구마라집 우리 붓다 부신께서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이지만 부처님 회상을 만나지 못해서 붓다를 만나지 못해서 보살은 못 되었어요. 보살은 못 되었다는 것. 승조 정도 되려면 8정도 수행을 하면 된다는 것. 윤회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정견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 정견 안에는 연기법, 인과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견이 확실히 갖춰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천주교의 추기경 아니라 일신교에 대해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변제에 능해도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말을 해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보니까 인과를 불신하구만. 그러면 믿을 수 없지. 그건 한 칼에 배제하는 거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지. 외도에 빠지지 말라. 외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님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외도에 빠지지 마시오. 사마외도에 빠지지 마시오. 외도는 많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정법 아니면 모두 외도입니다. 팔정도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팔정도법이 없으면 전부 외도라고 보면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벌써 40분 되었으니까 본 주제를 설명도 못하겠네요. 너무 어려운 주제이지만 하여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든지 우리 신도분들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사신숭배도 안 됩니다. 태국 같은 나라에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사신, 뱀신 숭배는 절대 안 돼요. 사마 외도잖아요. 뱀을 믿어가지고 못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어느 신도의 원결 천도제 이야기. 우리 절에 다니는 어느 신도분이 원결 천도제를 하는데 그 신도를 보니까 대단히 심각했어요. 사신 집단 권속들이 수백 천마리가 줄을 서 있어요. 그 사람은 원결 천도제를 지내도 또 들어와요. 사실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건 안 돼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사는 여인이라고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정법과 인연이 있고 전생에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꼭 이 여인을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착수했습니다.
그 몸속을 보니까 백구렁이 2마리가 몸을 감고 있어요. 이것을 떼는 데는 우리 부처님밖에 없어요. 일단 금단이라는 약품. 을 먹여요. 금단이라고 있어요. 부처님마다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약이지요. 그러니까 구렁이 떼거리가 부처님께 도전해 옵니다. 하늘을 가릴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라색 무량광 빛을 쏘았습니다. 이 무량광이라는 것은 부처만이 불과 럴칭한 자만이 보고 부처의 몸을 올리르고 있는 빛인데 부처 붓다의 경계에 가야 보입니다. 무량광은 자성광하고 다릅니다. 자성광은 화두타파하면 봐요. 드러나거든요. 순간적으로 봐요. 자성광과는 백천만리 떨어져 있다고 스님이 종종 말씀했지요. 정토 빛과도 다릅니다. 정토 빛과 자성광 빛은 다릅니다. 자성광은 아라한 세계의 빛이고 정토 빛은 보살 세계의 빛이고 무량광은 붓다 세계의 빛이어요. 무량광은 붓다의 몸을 이루고 있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 무량광 빛은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천만호 갈래 색깔의 빛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영롱해요. 너무도 밝고 고강도 초고강도 그래요. 강도에 있어서나 광도에 있어서 초천문학적이어요. 그래서 이 무량광을 스님이 언젠가 그랬을 거예요. 이 우주를 입자만하게 압축했을 때나 얻을 수 있는 빛,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 그 빛을 발명해서 인류 역사 이후 최초로 불신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무량광에 대해서는 2600년 이후로 어느 학생도 몰랐어요. 자, 그 천만홍 나유타 색깔도 더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보라색을 띤 빛을 딱 방광해가지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구렁이 떼들을 제압합니다. 그 빛에서 송곳이 나가요. 보통 송곳이 아니어요. 수천 마리한테 꽂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시에 제압하는 거지요. 부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처님의 능력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법문이 역사 이후로 있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의 자택을 보니까 총 구렁이 2마리가 있었어요. 그걸 치웠습니다. 그 여인 몸의 피는 이미 구렁이 기와 습으로 가득하고 구렁이하고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피여서 그 독성과 그 습과 기를 약사 부처님이 오셔서 주사 2대로 완전히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의 머리와 가슴과 혀에 불세존이라고 하는 글자를 딱 새겨 넣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어떤 사신들도 무서워서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원결 천도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 이후가 아니라 아마 인류 역사 이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책을 보지도 않고 내 법문을 듣지도 않고 비방만 하니 참 그런 현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선불교에서만이 공사상 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확실하게 설명하고 여실히 보여준 교단은 2600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 말 알아두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 제목 가지고는 이 정도로 합니다. 부처님을 모독 능멸하지 말라. 부처님을 함부로 능멸 모독하고 허러 비방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손에서 그럽니다. 마음이 부처인데 무슨 부처가 있느냐고 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험담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과보가 옵니다. 이걸 정법 훼손의 대죄라고 합니다. 정법 훼손하는 대망어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 무섭습니다. 법화경에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것이 나와 있어서 법화경에 쓰여 있는 부처님의 말씀들을 모두 발췌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전적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 50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현지사 큰 스님을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법회도 나오셔야 됩니다. 현지사라고 하는 부처님 교단, 이제 출발한 지 10여 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 진리의 깊이가, 법문의 깊이가 그렇습니다. 이걸 듣지도 않고 내 책을 보지도 않고 우리 현지사를 비방하면 안 되지요. 큰 스님들을 헐어서 비방하면 안 되지요. 큰일 나지요.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그거라. 다 해도 좋다는 말은 좀 지나치지만 오역죄는 안 지어야지. 이건 오역죄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다음 시간에 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사 신도가 되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렵습니까? 알아듣겠죠? 신도, 예.
여러분 정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법은 겁에 한 번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 회상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셨는데 스님 법문 말씀을 새기고 해서 완전히 그냥 귀의하시라고요. 쉽게 말해서 현지사 신도가 되시라고요. 아셨죠? 신도,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집에 가서 또 그냥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적어도 아라한이나 보살과를 인가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극무간 지옥에 갈 위험을 안고 있고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영원히 축생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죄도 있어요. 이치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난 4.8절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신도, 안 됩니다. 저기 할머니는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지사에 열심히 나오셔요. 그리고 현지사에서는 권하는 수행 방법이 있어요. 염불해야 됩니다. 염불도 부처님 염불을 해야 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을 많이 해야 돼. 하는데 점수를 더 따려면 금강경을 읽고 해야 돼. 신점이라고 합니다. 꼭 금강경을 읽고 부처님 다라니 비로자나 총비진언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옥에 늘 지켜야 돼. 그러면 점수를 많이 주셔요. 말하자면 죄를 짓지 말라 그거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가 시박을 범하니까 그렇습니다. 시박, 이야기할 것이고 10가지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살도 운망내사계입니다. 살, 죽이는 것. 또 도둑질하는 것. 자기 부인 아닌 여자, 자기 남편 아닌 남자와 간음하는 것. 망어 중에서도 대망어가 있어요. 부처님을 능멸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워요. 이건 오역죄보다도 더 무서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선정과 지혜를 닦아라. 자, 정경까지 이야기했죠. 계율도 중요합니다. 할 정도로 공부해서 선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선정에 들어가야, 깊은 선정에 들어가야 해탈이 되는 거예요.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 선정과 지혜입니다. 선정과 지혜를 갖춘 자, 그는 참으로 열반에 가까이 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보살선매까지 이끄십니다. 아라한 선매까지는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때문에 어렵지요. 다음에는 자성무소유 경지에 가면 부처님을 뵙는다. 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우리 부처님 연부를 이렇게 합니다. 집에 가셔서 잘 모르시면 우리 스님들한테 묻고 가십시오. 연부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가셔요. 스님이 조금 해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나무 영선불멸 학수상전 시아본사 고원실성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징견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일심기명정매